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빈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에, 의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변하여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개개인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더욱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오프라인으로 더욱 결속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각자의 생활터전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핍박받지 않도록 각자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도 저희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에게 오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그들의 노고를 더욱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앞으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또 그때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성경 읽기 QT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완독을 하신 분은 성경 읽기 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이미 비대면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마음이 그냥 텅 비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배죠. 최근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서 여러 부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대형 교회의 경우에 이 성도 수가 감소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유대 관계가 아주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이 목회자로서 가지는 그 마음은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적 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요, 조금만 방심하다 보면 어느샌가 영성이 무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마는 것이죠. 제게 있어 그나마 깨어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적어도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늘 제게 부담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영혼의 나태함과 그리고 방심을 일깨우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대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날과 같이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배는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로 나눌 수 있겠죠. 공적 예배는 우리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같은 함께 모이는 그런 기도 예배가 될 수 있겠고, 개인적인 예배라는 것은 뭐 큐티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등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예배 포만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포만증. 다시 말해서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예배에 열심인 분들을 보면요, 간혹 그야말로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횟수만큼 성도들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 인터넷을 보면 교회라든지 또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어디서나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나라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통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는 이 주일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죠.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일주일 중에 하루, 이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배 때의 나의 모습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서로 일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 따로, 삶 따로일까요? 예배를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죠.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생활신앙이 되죠. 생활신앙. 신앙생활도 있지만 생활신앙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두 가지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만일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활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생활신앙이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그러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이 그대로 번역하면 예배의 영적인 행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 세 번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영적 행위, 합당한 예배,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음 부분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접속사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12장 앞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좁게는 9장부터 11장까지를 지칭할 수 있지만 넓게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앞부분은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는 그 교리, 믿는 믿음의 기초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믿음의 실천, 삶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이 후반부 15장까지의 실천의 기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법이죠. 11장까지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짧은 접속사 속에 바로 이 큰 두 주제가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자비들, 다시 말해서 자비의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든 자비로 그렇게 번역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생활신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나가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 그 희생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 몸, 내 이성, 내 의지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매 순간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바로 이런 태도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모든 답을,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삶의 기준을 주님의 삶에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어서 12장 2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신론적인 가치 체계, 가치관,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세상에 가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소유욕,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향한 그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앞부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e world. To the pattern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여기서 본받는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같은 모양이 된다. 같은 모양이 된다. 우리가 뭐 물건을 찍어낼 때 보면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세상의 모양처럼 바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패턴을 따라가는 삶을 중단하고요, 다음부터 성령님께 변화의 역할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이 역할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함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스스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변화 역할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변화, 영어로 보면 트랜스폼 시킬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성경을요, NIV 성경에 또다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해보고 증명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증명된다는 뜻이죠. 예배는요, 어떤 예식이나 형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한국교회에 광주리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주리 신앙. 이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으로 충만하지만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맥을 못 추는 그런 크리스찬을 가리키죠. 광주리 신앙이다. 어떤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이 한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왜 이불을 갖고 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영적 예배란 주일날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내는 예배가 아니죠.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과연 이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늘 물어보면서 행하는 삶, 이런 삶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바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순종해볼 때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다음부터, 그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삶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가치관을 저는 포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묻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을 삶의 예배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모르는 이 세상 주님께서 끊어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매일 매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